정말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상 중에 여러 우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자녀 교육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저는 이제 많이 깜짝 놀란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강남에 있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뭐 크게 이렇게 잘 사는 분들도 아닌데 애 낳고 산후조리원 얘기를 하면서 강남에 어디인데 거기가 제 생각 그때 기억에 하도 제가 너무 비싼 금액이라 그 뭐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한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아마 뭐 그 이상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를 얘기하면서 뭐 그보다 거기가 무슨 뭐 모든 서비스를 다 잘해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보다 좀 싼 데를 갔더니 서비스가 형편없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애 낳을 때부터 이렇게 정말 경제적인 그런 측면으로 많은 고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유모차를 이렇게 시아버님께서 사주시겠다고 그랬더니 3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샀다. 그래서 그런 유모차가 있냐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들으면서 앞으로는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그 세계에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요새 자녀 교육에 모든 물질과 이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요즘 살아가는데 우리 정말 목회자로서 또 사모로서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목회자의 자녀를 다루면서 이미 이제 양육하신 우리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나중에 이제 서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 그러면 우리 애들도 자기 자신을 부를 때 P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PK란 무엇이냐? 이제 프린트물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PK라는 것은 Pastor Kids, 그죠? Pastor라는 건 이제 목사, 목회자.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모로 둔 자녀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PK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 자녀들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도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백석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자기 친구 이름들이 뭐 찬양이 영광이 진짜 그죠? 그래서 뭐 이름 부르는데 찬양 뭐 영광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술을 그렇게 먹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온갖 말썽은 다 부리고 놀러 다니는 학교는 안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이름은 그런데 아마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좀 바른 길을 갔으면 해서 아마 신학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이 PK가 어떤 단어로 얘기되냐면은 그죠? 그다음에 problem kids. 그래서 미국에서는 PK 하면은 자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pastor kid 혹은 때로는 문제가 많은 problem kids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단어 precious kids. 그래서 아이들이 PK 그러면 물론 PK는 목회자의 자녀도 뜻하지만 그러나 PK는 이와 같이 소중한 자녀란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precious kids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고 소중한 우리 딸이고 아들이란다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PK를 계속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PK가 올린 글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목자 그러면 교회에서 목자의 뜻을 뜻하는데 아이들은 한글로 PK 대신 자기네들은 목회자의 자녀 이거를 줄여서
목자라고 이렇게 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죠? 보시면 처음에는 목자들은 조심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 결국은 목회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나도 정말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PK 목자라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칭호가 있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준비하면서 어떤 아픔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 사모들의 아픔이나 우리 아이들의 아픔이나 동일한 아마 우리가 하면서 이거 내 아픔이 아이들도 똑같이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우리 사모님 부르실 때 정말 우리는 건너가야 할 그 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강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도표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작년에 그죠 우리 목회자 자녀 수련회에서 시간이 PK 말해봐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들을 요약한 건데 아이들더러 말하라고 하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말 못하고 한참 동안 같이 울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이 아이들이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쌓인 아픔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참 울더니 나중에 이렇게 몇 마디 나눈 것들이 지금 우리 트리뷴지에 이렇게 실려서 혹시 그 못 보신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딴데 어디가 아니라 우리 성친 자녀들의 아이가 바로 여기에 그냥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PK를 이렇게 쭉 연구한 것들을 보니까 주로 보면은 아이들을 설문조사하거나 인터뷰해서 이렇게 조사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자녀 교육은 많지만 목회자의 자녀 교육은 많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MK 선교사 자녀 교육은 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 결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몇 가지 논문과 책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힘든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긍정적인 요소는 처음에 그 외적인 요인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은 뭐가 좋으냐면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그죠?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주변에서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을 써주시죠, 그죠? 그래서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자녀 그러면 자기가 뭐 별로 안 그래도 주변에서 그냥 믿어준대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러면서 믿어주는 그런 보너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아이들 얘기한 거 학교 가서도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학교 선생님도 그냥 믿어주고 그래서 딴 애들은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다 이렇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저 예배 가야 됩니다. 그럼 야자도 빠질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어서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많이 아무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기 우리 성심 우리 보시면 명절 때 보면 선물도 많이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신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좋다라는 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어쨌든 PK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인정해 주시고 이게 좋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요소를 보면 여기 보면 리더십과 그다음에 이제 참을성과 인내력 또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 바뀌어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 바로 이 PK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재다능하다. 저는 뭐든지 잘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가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를 4군데 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역지로 때문에 뭐 그야말로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학교를 3군데
그냥 도합 7군데를 옮겨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9년 동안에 7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겠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적응은 지금도 표현해 자기는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이다.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튀지 않고 이렇게 따라서 순응해 준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에게는 장점이 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가정 내에 보면은 다른 집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화목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담배도 안 피시고 또 술도 안 마시는, 그래서 주변의 가정들 뭐 이렇게 깨어지고 이런 거 볼 때에 그래도 우리 가정은 화목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적인 그런 요인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목회 사역을 할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죠. 그죠? 주변에서 굉장히 믿어주고 신뢰를 해줘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어디든지가 기도처죠. 교회 가면, 뭐, 따로 뭐, 그죠? 이렇게 안 해도 어렸을 때부터 노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요. 열려있는 그런 기도처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구보다 정말 귀한 자산을 우리 PK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자녀로서 다른 아이들은 가질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요인들을 보시면 그 외부 요인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고정관념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진 고정관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목회자의 자녀니까 그렇죠. 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너 목사님 아들인데 네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다들 그 신앙이 개에 달린 것처럼,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고정관념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교인들이 간섭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 사모의 입장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시죠? 가면은 목사님한테 얘기 못할 거 보면 사모님한테 뭐 이런저런 눈짓으로 우리는 알죠. 그죠? 저 눈치를 보니까 이제 앱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못하는 것들을 또 자녀에게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정말 우리 간증도 하셨잖아요. 그죠? 1억 4천도 아닌 14,000. 정말 저도 많이 은혜가 됐는데,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정말 이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성취임 우리 자녀들 보면은 살 때 무조건 싼 것을 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패션에 자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유학생 생활을 할 때 그때 이게 식비가 정말 그 생활이 그렇죠. 그죠? 식비가 나오지 않는 생활이어서 참으로 정말 아주 절제하는, 지금 생각하면 1불 1,000원인데 그거 하나 못 쓰고 정말 입덧할 때 포도 하나 못 사 먹었거든요. 이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딸이 딴 데 가면 너희 집 가문이 뭐냐 이렇게 나눌 때 저희 집 가문은 70%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저도 이제 전에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물건을 살 때 제값에 사면 안 되고 적어도 반값도 안 되고 70% 할인되는 옷 같은 거 살 때 이제 그렇게 세일할 때 70% 할인 그러면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도 정가대로 이 옷을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억눌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그런 요인으로서는 그렇죠. 끝없는 인내, 또 호칭의 혼란, 또 항상 부모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그 가정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는 항상 부모님이 바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택이 교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먼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항상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목회자의 자녀니까 이런 것을 해야지 하는 이런 어떤 은근한 강요, 압박 같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부모님도 그잖아. 우리가 키울 때 신앙적인 영적인 자녀로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너 큐티했냐? 큐티해야지. 그 다음에 기도회, 새벽 기도 이런 거. 그 전에 목회자 자녀가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강요하고 할 때 상당한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린트물에 하나 인용한 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부딪혀서 얻어내는 칼이 아니고 엄마의 눈치를 봐서 이게 아니겠다 싶으면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음성적으로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성격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되게 안호수적인 면이 많은 것 같이 되게 소심한 반면 되게 적극적이고 또 성격이 남들이 보았을 때는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답답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속으로는 낑낑대면서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그런 점. 예,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굉장히 이 목회자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나 혹은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 양쪽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항상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이중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양쪽 다 공통된 그러한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슴 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사모들도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딱딱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들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보면은 딱 보면 아이들도 이제 눈치로 안다는 얘기죠, 그죠? 봐서 본인들이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말을 잘 못하고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안에서 이런 갈등들을 겪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PK를 연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러면 왜 이렇게 PK들은 왜 다른 갈등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제 딸이 이제 커서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저는 이렇게 네가 목사의 딸이라 이런 말을 아마 한 적이 한두 번이나 될까 거의 안 하고 이렇게 키웠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밖에 나가서 보면 이 PK들을 만나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은근하게 끌리고 공통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공부하러 이제 밖에 있죠. 그런데 거기서 선배 언니를 만나서 굉장히 친해졌는데
보니까 거기도 PK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아버지가 누군지 얘기하지 말자. 아버지 목사, 둘 다 그러니까 목사 이름은 말하지만 이제 지금 가면 누군지 아는데 얘기를 할 때 보면 이게 뭔가 이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중에 하나가 그 제가 한 4살 때인가 5살 때 그때 한참 휴거라는 그 영화 비디오가 유행했었거든요. 생각나시죠? 이게 그래서 참 교훈 측면에서 저도 집에서 이걸 같이 보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휴거를 봤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약간 무서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어렸을 때 본 게 얘네한테는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우리 우리 신학교에서 아동교육을 할 때는 절대 이 어렸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교회에서 뭐 연극한다고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을 깨운다고 부정적인 이미지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더니 얘가 그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을 못 읽습니다. 지금부터. 왜냐면 어렸을 때 그 이미지가 있어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만난 선비언니 똑같이 거기도 어렸을 때 휴거를 본 이후로 거기도 똑같은 이 아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거 둘 다 똑같이 어머니 통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이것들을 이 PK들이 다른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우리 상담학 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담학 쪽에서는 가족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가족은 하나의 시스템 체계다. 왜냐면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와 그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Family System Theory,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건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가족 체계 이론 혹은 가족 구조 이론으로 이렇게 많이 이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변해야 어떻게 보면은 개인, 아이들도 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시면 나름대로 체계를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구조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다시 구조화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이 가족 체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하나의 그 체계로 보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이게 그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열린 가족 체계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닫힌 가족 체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강 상상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닫힌 가족 체계는 외부와의 소통, 환경과의 이런 교류가 없는 그냥 그 가족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서는 왜 시골에 어느 가족 가보니까 거기는 옛날에 유교적인 그러한 가족 체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반면에 이제 열린 가족 체계는 외부와 이 환경과 이렇게 서로 교류가 가능해서 외부의 환경에서 사회에서 문화 이런 것들이 변한 것들이 가족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상호에게 연관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런 측면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픈된 것이냐 닫힌 것이냐 이제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보면은 거기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족 규칙이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의 알게 모르게 규칙이 있죠, 그죠? 룰이 있죠. 혹시 어렸을 때 가족이라든지 아빠 엄마라고 살 때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족에서 규칙 같은 거 혹시 생각나시는 거 혹시 하나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아빠가 월급 타는 날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안 자고 기다려요. 왜냐면 오실 때 그 당시 과자를 사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은근히.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보면 졸린데도 다들 모든 식구들이 우리 꼬매들 그저 얼마씩 졸려요.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밤에 가지고 그때 과자 뭐 샌베 과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 밤중에 먹고 자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빠 월급날은 끝까지 기다린다 뭐 이런 하나에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뭐 지금도 보시면 아빠가 어떤 때는 기분 좋은데 그때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근데 그때 그렇지 않고 뭐 그잖아요. 아니면 엄마가 화날 때 뭐 이런 문제 갖고 가면 난 작살나는 나름대로 그죠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규칙인데 보면은 이 목회자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 규칙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캐너런 리라는 분이 이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나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그죠? 목회자의 가정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참 자녀로서 그리고 서로 가족이 서로 싸워도 안 되고 화목해야 되니까 그죠?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말은 안 해도 우리 목회자의 가정 속에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가 대판 싸움, 딴집 얘기는 많이 들려요. 저 집은 대판 싸웠대 그러면서 애들이 그 얘기 또 듣고 오죠.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 얘기를 듣죠. 그래서 별거 아닌 거가 그렇게 싸우는구만. 뭐 그죠? 이제 그러면서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거는 아빠, 목사님도 또 엄마인 사모님도 그리고 애들, PK도 암암리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힘들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현이 안 되면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하죠. 그죠? 아니면 뭐 나름대로 또 분열이 생기거나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 감정들이 화나거나 힘들거나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억압하면 언젠가 터지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건 얘기하지 않아도 있는 하나의 규칙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쵸. 집안일을 누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아빠, 엄마가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집에서 딴 애들처럼 그런 얘기 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집안의 배신자죠. 이건 완전히 엄마, 아빠를 정말 배신 때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은 집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계약서에 이렇게 딱 서명을 한 것 같은 그러한 규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 캐논 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 자꾸 뭐 이렇게 문제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리 할 건 하고 이제 이런 입장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는데 애들은 이럴 때 보면은 자기는 지금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고 화나고 속상하고 이런데 그런데 이런 걸 말해서는 안 된다. 표현해서 안 된다. 이걸 표현 안 되는 것은 그야말로 평지풍파 일으키는 거지. 그죠? 오히려 부모님을 다 이렇게
그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알게 모르게 그 목회자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규칙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제 한 상황을 우리 PK 자녀가 그대로 그때 상황을 얘기한 건데 막 한참 대판 싸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전화벨이 딱 울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예, 이 전화 너무 산량해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엄마는 그저 막 싸우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 이 PK들은 모두 생지처럼 춤을 전화에 옆에서 그 사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이 엄마가 아주 반갑게 여보세요 한다고 애들은 잠시 그죠? PK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날 우리는 멋진 미소를 지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떠나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 너무 괴롭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냥 항상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빠가 이제 곤경을 당하는 거죠. 목사님 딸이야, 목사님 자녀가 저러고 돌아다니니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여기 보면은 우리 가정의 규칙, 윤리 규칙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누설하지 말아라.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내 문제도, 내 아픔도, 내 괴로움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하면 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아빠와.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 사티어라는 분이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규칙들을 쭉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왜 이 가족 규칙들이 많고 엄격할 때 이것들이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가족에는 규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 규칙이 암암리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화를, 그 감정을 그렇게 폭발해서는 안 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화를 안 냈습니까? 그죠? 오늘 하루만 해도 표현은 안 했지만 화날 일이 많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리저리 문제를 삼을 만한 건수가 많았죠. 참아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근데 화는 계속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이런 나름대로 규칙이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죄책감. 항상 화가 날 때마다, 근데 화는 그냥 나거든요. 너무 화날 때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내가 뭐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느낌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항상 뭔가 잘못하고 있는 아이처럼 이런 그런. 그래서 여기 보면 식구들끼리 화를 내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번도 식구들이랑 안 싸웠습니까? 우리 자랐을 때 뭐 대판 싸웠죠, 그죠?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새로 사온 신발 뭐 그죠? 뭐 동생이 신고 가서 싸웠니? 뭐 하여튼 별 일을 다 싸웠는데 그러나 우리 현재 가정에서 이와 같이 식구들끼리 우리는 화목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화를 내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으면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안 싸운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을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규칙이 가족에 너무 견고하게 있으면 이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것으로 말미암아 답답하고 죄책감 속에서 언젠가는 이것들이 분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분출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problem kids, 그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자신이 분출이 되면 여태까지 참았던 것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죠? 참고 참다 교인들한테 판싸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그 참고 참아 아니면 안 되면 딴 데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그런 규칙들을 한번 우리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가시는 그런 규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규칙들이 건강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보면은 이제 이 가족을 하나의 구조,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에는 어떤 경계선이 있다. 근데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보면은 경직된 경계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나누지 않는 아니면 생각은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가정감은 자기 느끼는 거 얘기 안 하죠. 돌아가는 사실만 딱딱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상도 남편들 그죠? 얘기 그죠? 밥 먹었나? 예, 뭐 자자 뭐 예? 아는 맞죠? 아는 자자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이 경계가 그 애매할 때 이것은 뭐냐면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 서로 네 일이 내 일 이렇게 경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지나치게 관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애매한 경계선이고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은 보면은 경계는 이때 좀 틈이 좀 있죠. 그죠? 애매한 것도 아니고 경직된 것도 아닌 이와 같이 명료한 적절한 경계선이 있는 것.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이렇게 좀 유연한 이런 경계선을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 한 가족의 유대 관계가 보면은 너무 인매시먼트라고 상담에서 표현하는데 너무 가까우면 이건 서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한 구성원 뭐 예를 들어서 아빠의 문제가 가족 전체 문제로 같이 되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많이 우리 PK들한테 있냐면은 우리 보통 아이들은 가족 안에서 구성원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이 둘인 셈이죠. 교회라는 가정이 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또 가정처럼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에게는 다가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교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 아빠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매시먼트가 잘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라는 것은 반대로 너무 제각각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힘들 때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간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구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개인, 딸, 그 다음에 자녀 뭐 이런 개인의 정체성도 있지만 나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서 이것과 내가 목회자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적당한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가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목회자 가정인 경우에는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잘 표현되기를 유리 집안에 사는 것, 그죠? 그래서 글래스 하우스에 사는 것 같은, 혹은 때로는 표현되기를 이게 뭐죠? 그렇죠. 그 어항증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생활이 다 보이죠.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택이 교회 내에 있는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 여기를 누가 하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밑에. 우리는 출입문 하나로 교회와 연결된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갑자기 들락쳐 우리 집 물건들을 함부로 발견했습니다. 물론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 우리 그 어른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가정을 오픈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하고, 근데 이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와서는 모든 거 다 만지고 가져가고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신학교에 우리 그 학생 하나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인가 4살인데 사택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오면은 자기 장난감을 전부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네 장난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른 애들하고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노는 게 좋겠다. 근데 이 아이는 항상 나도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갖고,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자기 게 필요해요. 그죠? 어렸을 때도 딴 애들은 요새 애들이 점점 요새 문화는 더 개인주의와 더 옛날처럼 이렇게 권위에 복종하고 공동체에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점점 갈수록 아이들은 내 거를 찾고 개인주의화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 반대로 내 것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어렸을 때 살아간다면 이 아이들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것들은 다 나누어서 이렇게 놀아도 좋은데 몇 개만큼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은 따로 둬라. 어디 딴 데다 두지. 이것만큼은 네 거다. 이거는 너만 만져도 된다. 내 거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애가 행복하겠어요. 그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만큼은 이건 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눠 놓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 이론으로 몇 개 분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 가정인 경우에 PK들인 경우에 이 경계선 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족과 교회와 아빠 엄마와 나와 부모님인지 교인인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아이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이 시스템, 목회자 가정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 목회자인 아빠와 엄마한테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하죠. 그죠? 정말 우리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정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사례비 적은 사례비 이렇게 정말 받으시면서 우리 사모님들 너무나도 고생하고 수고하시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볼 때 교인들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을 해도 인정을 별로 안 해주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들은 무슨 경쟁을 하냐면은 교인들과 함께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경쟁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바쁜 와중에 언제 나를 돌봐줄 건데, 언제 나를 사랑해 줄 건데, 이 경쟁하는 이러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한 PK의 얘기거든요. 항상 보면은 아빠 엄마는 뭔가 우리끼리 좀 뭐 하려면 전화하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서 퉁퉁 부은 사람이 찾아와서 하소연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요구가 내 거 우리 거 이렇게 할 때 때문에 이런 거에서 항상 무시되곤 했던 이 기억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그 교인들이 이렇게 이런 요구를 해올 때 그 아빠나 엄마가 조금 좀 이렇게 커트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그래서 우리 프린트본에 보면은 거기에 그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인들이 겉옷을 벗어주면 속옷까지 달라는 이 교인들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항상 주었던, 희생했던 이 부모님들. 그래서 한 자녀는, 이거 누가 한 분이, 뒤에 있는 분 혹시 보이십니까? 한 분이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나는 마치 아버지처럼 헌신하는 것이 크리스천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장해 가면서 점차 그러한 모습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정이 상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렇게 희생했던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웠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좀 건전하게 이렇게 좀 경계선을 설정해서 좀 거절하셨어도 됐는데라는 그런 느낌을 한 PK가 이제 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회자, 그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번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행동 때문에 야단친 게 아니라 보면 그죠? 네가 욕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라는, 그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야단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목회자의 자녀로서 착하구나, 그죠? 또 역시 목사님 자녀답다 이런 말을 듣고 살고 싶고 그런 기대들을 하는데, 그런데 부모님마저도 그죠? 야단치실 때 네가 이러면 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정말 다른 사람, 보여진 유익을 위해서 야단을 칠 때 아이들이 힘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설교의 예화 속에서 우리 애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그거 동의를 좀 받고 쓰세요. 자기 얘기할 때는. 그치? 자기 얘기가 함부로 밖에서 나와도는 거 이거 원치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사모님들 설교 속에서 예화를 드시면 그죠? 그냥 에휴 설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 참고 있지. 자주 등장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누가 한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어머니가 그랬듯이 사람들의 문제를 떠나섰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때로 나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상담해줬던 상담료를 청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크다 보면 애들이 이제 커서 이렇게 특히 어머니와 딸 같은 경우 왜 친구처럼 해서 교회 문제 이런 문제 다 이제 딸한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애는 그냥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죠.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 문제 얘기해서 엄마한테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참고 들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 오히려 내 얘기하고 내 상처를 치유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어머니의 얘기를 정말 참고 들어줬다라는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것들은 전부 PK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목회자의 가족을 이상화하죠. 그래서 특별히 주변에서 볼 때 딴 가족은 다 깨져도 우리 목사님 가족 혹은 목사님 가족만큼은 잘 살고 행복해야 돼. 그죠?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가족이 실패했다 그러면 목회도 실패하는 것 같은 주위에서 그래서 우리는 키울 때 그잖아요. 참 되도록이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칭찬받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잘 아니면 좋겠고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그 기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아이들이 살면서 뭐냐면은 그렇게 완벽한 가정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도 힘들고 싸우고 때때로 막 이러는데 이 아이들 측면에서는 우리 가정이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알면 그죠? 아빠가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할까봐 그런 사실이 두려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모님들이 겪고 있는 사모님들도 그런 얘기 밖에 나와서 못하시고 막 그대로 정말 이 상처 아픔들이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목회자 가정이라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중잣대로 목회자의 자녀를 평가한다. 어떤 애들 보면 교회 와서 막 난장판 치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멀쩡히 놔두는데 이 자녀 같은 경우는 어쩌다 옷 좀 약간 튀게 입고 갔나 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비난을 받고 나서 애따 모르겠다. 술 먹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목회자 자녀한테 탈선하기 쉬운 게 주위에서 완벽한 것들을 이상화하고 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완전함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본인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다음부터 아이들은 반항하고 프로블럼 키즈가 됩니다. 기대하는 바가 높으면 높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기대를 좀 낮춰주셔야 하는 그러한 우리는 반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잘해도 잘하고 이렇게 큰 다른 사람들처럼 기대하지 않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5번째 보면은 이제 4번째가 좀 더 강화되면은 그 자녀 행동이 부모님 행동이 되고 부모님 행동이 자녀 행동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건숙 사모님이라고 충현교회 사모님 그분이 쓴 거 보면은 주위에서 보면 목회자의 아들이 인류대학에 못 들어가서는 어떠냐 교인들 앞에서는 체면이 쓰겠냐 이런 거에 시달렸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분이 누가 읽어주시죠? 왜냐면은 목회자의 자녀는 본인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삶. 이와 같이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 연결되어서 평가받고 이렇게 한 이런 것이 바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인들이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목회자의 자녀를 끼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부인들은 부모님을 공복하기 위해서 순진한 나에게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모님에 대해 치열하게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나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쭉 이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 사모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아이들도 그대로 겪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4분, 25분이네요. 한 15분 정도 쉬고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의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40분 정도. 40분에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 네, 너무 거만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프린트물을 보시면 소중한 자녀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죠? 파트 3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프레셔스 키드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규칙을 이렇게 좀 유연하게 좀 바꿔라.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항상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두 번째 보면 결코를 가끔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할 때, 지금 프린트물의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설정해서 뭐 할 때는 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5페이지로 보면 우리가 보통 춤은 우리 크리스찬적인 것이 아니니까 추지만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 시절에는 교회에서 우리는 영화관 가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관 간다는 건 정말 이건 정말 이렇게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배경에서 우리 부강동교회 청년회에서 컸기 때문에 지금도 영화관 가면 뭔가 뒤에서 이렇게 좀 잡아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딱 한국에서 한 번 본 것 같고요. 영화관 갔다 와서 또 별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그때 갑자기 타이타닉 있었죠? 예, 그거 영화 한 번 그때 딱 2번 간 기억이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규칙이 우리에게 있으면 굉장히 그것이 제약이 되고, 영화관 갔다 와서도 나오면서도 누구가 우리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춤을 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얘기와 같이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춤을 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부모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나는 춤을 출 수도 있다. 춰서는 안 된다, 그죠? 근데 그때 출 수 있는데 가끔은 춤을 출 수가 있는데 상황상, 그죠? 친구들과 놀 때, 아니면 학교 행사 때, 그리고 춤 배우려고 그러면은 그 춤 배우는 곳에서는 춤을 출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해서는 절대 안 된다를 어떤 때는 해서도 괜찮다로 바꾸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적절하게 자기 행동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 춤을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즈 댄스 이러면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재즈 댄스 배우게 따라서 저는 정말 이 무너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요새 그 경배와 찬양 그런 게 전부 재즈 댄스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근데 은연중에 어떻게 저는 그렇게 그 분위기에서 재즈는 안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규칙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게 지금 문화 속에서 너무 절대적인 것들로 받아들여지면 이 아이들은 계속 죄책감이 있는 거죠. 저희가 영화관 갈 때마다 지금도 잘 못 가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언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 안에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엄격하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 있을 때 이거를 건강하게 바꿔봐라. 그래서 규칙을 지침으로 바꿔라. 라는 게 첫 번째에 대한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계선 문제인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규칙과 경계선 그리고 이것들은 뭐 어떤 것이 아니라 전부 그 PK들한테 물어봐서 쭉 추려진 아까도 그래서 드렸고요. 지금도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한테 뭐를 이용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한테 PK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주세요? 한번 그냥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정답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할 때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또, 예, 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깨달음이 나중에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올 때는 그때 봐서 이걸 아이들한테 좀 매만져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본인이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한 얘기들은 부모님들이 이걸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또 한 번만 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을까? 얘기를 안 하시면 제가 아까 오전 시간에도 목사님들 간증을 통해서 시를 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시를 뭐냐고 나도 하고 싶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들한테 뭘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고 싶어지도록 그런 마음이 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지금 한 얘기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들을 쭉 지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예, 사모님 감사하고요. 예, 그런 얘기들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예. 주위에선 나를 목회자의 자녀로, 목자로, PK로 보지만 엄마, 아빠, 나를 좀 나만은 부모님만큼 나를 평범하게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그렇죠? 이미 교회에서 벌써 다른 사람들 볼 때 얘는 뭐 이 일 저 일 다재다능하고 다 이런 얘기 듣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잘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그런 기대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마 아빠 나는 애예요. 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특히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청소년기 가면서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고민을 해요. 그죠? 여자친구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이때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얘들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거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 같은 거 어쩌다 뭐 노란불 들이고 나타나도 그죠? 예, 그렇죠. 이미 열려서 이렇게 그게 큰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 옷 같은 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얘가 이제 여자 대학에 다니다 보니까 주중에 이제 저희 학교에는 이공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옷 같은 거 그냥 여자애들도 그냥 바지만 입고 뭐 이런 좀 그런. 근데 그 튀는 옷차림으로 똑같이 주일 가거든요. 정말 말리고 싶은데 그거 몇 번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걔네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니어서 사춘기 때 뭐 이리저리 뭐 옷 같은 거 어떻게 입고 유행에 맞게 입고 하든 그런 거 그냥 한번 하는 대로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사모기 때문에 참 교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제발 좀 하다가 잘못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죠? 여기 보면은 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예. 교회에서는 빼버려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PK 이런 입장에서 얘기해 주지 말고 그냥 크리스찬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내 동생 머리카락 잡아당기지 말아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꾸 그거 크리스찬에서 사모 입장에서 또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에 자꾸 관심이 쓰여진다. 애들은 그냥 똑같이 그냥 크리스찬 입장에서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PK 입장에서 얘기해 주지 마시고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보면 저희는 참으로서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말 안 해도 압니다. 그죠? 말로 표현 안 해도 우리는 벌써 눈치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힘들겠다. 근데 애들은 집안 분위기 딱 보면 벌써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로서 이걸 알고 스트레스 겪고 있으면 애들은 벌써 똑같이 이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교회랑 가정을 좀 분리해 주세요. 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발 좀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 4분 법칙이다. 그래서 그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분 정도만 하고 4분 특히 이제 밥 먹을 때 같은 거죠. 교회 뭐 청년부 어떤 얘기 4분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4분 법칙을 정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우리 집은 우리 집이에요. 교회에서 일들 이런 것들 집안으로 이거 좀 끼어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아이들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른다는 사실. 이게 바로 경계선. 그죠? 교회와 가정과의 경계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의사의 그 소통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을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교회 밖에서도 그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그 애들도 부모님이 힘들어서 목회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애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애들이 원하는 것은 나도 부모님들로부터 격려도 받고 싶고 나도 칭찬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고 이것들을 정말 표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함께 의논해 주십시오. 예, 요거는 이제 조금 컸을 때 보면 교회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애들이 벌써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들 보면은 간접적으로 애들한테 소문들이 애들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이렇게 마치고 보면 사람들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보면은 뭐 엉뚱한 얘기들 정말 이거 이 얘기 들으면 엄마 아빠 힘들겠다. 뭐 애들은 벌써 직감적으로 이렇게 때로는 표정들이 안 좋죠. 우리 사모님들에게도 안 좋은 표정을 하시죠, 그죠? 애들한테도 벌써 어떤 교인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애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할 때 그래서 얘기할 때 보면 어떤 목사님들 가정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의 견해는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곳이어서 그 여러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다툼도 있고 서로 이렇게 싸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자라가자. 이건 전에 사모 모임에서도 이렇게 다뤘던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커가면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 안 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은 더 반대로 교인들을 통해서 그 반응을 들으니까 더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한 가족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걸 다 받아주시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야단까지 이렇게 치셨다.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보면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와 같이 오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아이들이 제일 1순위로 꼽은 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당신의 가족을 시작. 당신의 가족을 잊지 마십시오. 예, 제가 저희 딸이 한 4, 5세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인 자녀가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다른 교인의 자녀가 오면은 칭찬해주고 예쁘다 그러죠. 그죠? 이제 같은 또래였어요. 예쁘다. 너무 뭐 했더니 애가 갑자기 옆에서 막 머리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울고 머리를. 그래서 이제 아프다 그러니까 막 안아줬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그잖아요.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걔만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관심을 끄고 싶어서 머리 아프다고 울었거든요. 그게 어렸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지. 이게 좀 크면 그런 표현도 안 하고 다른 교인들 자녀들 칭찬할 때마다 얘는 뒤에서 이렇게 항상 빗겨서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니까 자기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더 예뻐해라는 거를 아니까 가만히 있지. 만일에 그걸 모를 경우는 애들이 딴 방법으로 그 관심을 이끌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와서 교인들 애들을 칭찬해 주셨으면 떠나고 나서 오히려 자녀들을 더 안아주시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제일 사랑하는 너희들이 제일 예쁘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예배 끝난 주일날 보면 주일날은 우리 식구 각각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애들 어디 있는지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배 이렇게 후에 저녁 때라든가 이럴 때 좀 소중한 시간을 좀 같이 좀 가지라.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예배 하루는 애들은 소외시당했잖아요. 뭐 정말 눈 하나 그냥 마주쳐도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죠? 그런 것만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족에서 저녁 때 혹은 시간 내서 그만큼 보상을 너희들이 제일 소중했고 오늘 수고했다 이런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엄마 아빠 내가 그래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제일 사랑하는 것 그거 맞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죠. 뭐 여름에 수련회 같이 가서 뭐 같이 보내니까 우리 가족은 이번 여름 수련회 교회 수련회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싫잖아요, 그죠? 그죠? 교회 수련회 갔다 왔다 이번 여름에 노는 거 끝났다. 우리도 싫거든요. 가서 우리는 봉사하는 거지 이게 수련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자녀들까지 너네들 뭐 교회 뭐 어디 놀러 갔잖아.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우리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따로 시간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해야지 교회 왕창 갔다 와가지고 그거는 우리 수련회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죠? 마찬가지 얘기죠, 그죠? 그
그래서 항상 애들이 원하는 것은 애들은 지금 교인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동생들이 생겨나면 형과 동생 간의 사랑 싸움이 애들은 이게 왜냐면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게 경계선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PK들은 그래서 교회와 가정 속에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교인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경계선 가정의 경계선을 교회와 적당히 그어서 이와 같이 자녀들이 교인들의 요구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라는 것들을 애들이 알아야 애들은 마음 놓고 같이 주님 안에서 본인도 같이 사역하며 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크면서는 우리가 10대, 20대 되면은 건강하게 그 사역에 참여를 시켜라.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역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목숨보다 더 귀한 이러면서 그 사역 목회 이러면서 애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중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적당하게 애들이 원하는 만큼 그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을 아이들은 오히려 그게 자신을 인정하는 하나의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절하게 원하는 거에 그 사역을 이렇게 시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바뀌면서 인정해주고, 그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딴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는 내 예쁘다고 얘기 못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교인들 앞에서 내 예쁘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딴 사람 예쁘다고 하는 순간 애들은 멀찍이 뒤에서 보면서 엄마 아빠는 나보다 쟤네들을 더 예뻐하는 것보다라는 감정이 들기가 쉬운데 그 이상으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 이상으로 격려해 주시고 매만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우리 사모가 가지고 있는 아픔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이상으로 바라면서도 얘기하지 못하고 왜냐면 이거 얘기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상처 입을까봐 목회 못할까봐 우리 아이들은 또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도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그 전혀 하지 않는다는 목사님 관련도 13%, 신앙 상담 안 한다 34%,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16%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이 집에 오면 자기 식구 아프다고 화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방사선과 의사인데 애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왔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좀 어디 여기 좀 저기 다친 거 부러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얘가 일주일을 만지면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냈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제 의사 그 사모님이 애를 데리고 그 근처 딴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어깨가 부러진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간 해. 그래가지고 분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밖에서 이 아픈 걸 보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픈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아프다 그러면 전혀 여기서 다른 병원 가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 심정, 우리 사모님 심정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밖에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조언하다 보니까 집에서 똑같은 일 하기가 싫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나도 영적인 지도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모님 모범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은 생각하면 부모님이 하셨던 것, 인품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본인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후원과 지지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 PK는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본인을 그래도 상담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반항기를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PK들도 다른 영적인 그런 스승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아마 작년에 PK 캠프해서 그게 아마 우리 자녀들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다른 데에서 한 얘기인데 비슷한 경험을 하는 아이들끼리 모이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딴 데 가서는 얘기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PK들끼리 얘기해도 나름대로 적당히 절제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말도 못, 그러니까 안 나서 말을 못하고 그냥 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울어서 우리가 이제 베스트, 월스트, 그 정도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얻은 그런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캠프 있으면 우리 아이들 PK 캠프 같은 데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잘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길렀을 때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떤 비케드니아같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정말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다는 건 너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PK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PK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아빠 그 모습, 그리고 엄마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키웠을 때 아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궁핍하게 자란다고 해서 탈선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넉넉하게 키운다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신앙 하나로 올곧게 사는 경건한 목회자 부부는 자식에게 잠시 원망을 받아도 후에 그들이 철들고 신앙이 깊어지면 반드시 존경을 받는다라고 우리 목사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이게 물질주의, 개인주의로 이렇게 정말 썩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측면에서 PK가 문제야, 프로블럼 키가 아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퍼펙트, 완전한 그런 아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precious kid, 소중한 아이로 이렇게 여기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가정과 교회의 경계선을 우리 사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좀 잘 세워서 교회의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우리 사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말씀 읽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디서부터 오르나서서 내가 지금까지 주의 위대한 일을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너로 얼마를 내리고 나를 아프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거는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다윗 보면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훈계하시고 그리고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저에게 힘을 주셔서 후대까지 그리고 주의 능력을 장래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렇게 귀한 소중한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여러모로 참 힘드시고 어렵고 그러한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욱 복되게 여기시고 우리 자녀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이상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시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지금 이미 양육하시는 우리 사모님 귀한 그런 말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35 모이셔서 오늘 나오는 내용 가지고 한번 서로 여쭤보시고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자유롭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태까지 오후에 그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 많이 졸리시고 피곤하실 텐데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